우리가 그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특별히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는 스파이다.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오게 두고 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죄책감에 눌려있는 형들의 모습과 또 형들을 사랑으로 품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형들의 그 죄책감을 깨닫고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 또 형제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형들의 마음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형들은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지금 형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파는 그 죄가요,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지면,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조차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죄책감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형들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전에 돌려보낸 돈 때문에 우리를 잠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서 나오기로 오늘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루에 돈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과거의 죄가 이 형제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책감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앗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고 도망가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로 친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친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감옥의 쇠사슬보다 더 무겁게 사람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얘야.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혼날까. 근데 이 아버지는 혼내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감싸주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왜 그랬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형들을 맞이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의 호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의심하고 왜곡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관리인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며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요셉의 관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셨다. 평안함을 전합니다. 자, 관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나가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 후에 씻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총리라는 이 권자에 앉아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직도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오히려 바로 세워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참된 용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저 남쪽의 장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형제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자신을 지금 이런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요셉의 환경을 다 선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 대신에 사랑으로 형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들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화해의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차별 없이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나눠줄 때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줬겠습니까?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배를 더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5배를 더 줬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잘못까지 사용해서 가족을 살리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관계와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해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런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화해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또 화해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죄책감에 나는 지금 묶여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과 원한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러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화해와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또 화해로 감싸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